제가 이번에 파리에 와서 성원영 목사님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만나서 처음에 교제하는데 우리 성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부터 비롯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인사 지뢰로 그냥 원래 그러려니 하고 제가 그냥 들었는데, 지난 이틀 동안 또 만남과 또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우리 성 목사님이 자랑하는 것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지난 이틀 또 오늘 일부 예배를 제가 드리면서 우리 찬양대 너무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이 집에서 읍내 교회까지 1시간 걸렸어요. 근데 제가 막내고 누님이 3분이 계셨는데, 이제 주일 학교 예배 끝나면 제가 어려서 혼자 1시간 거리를 집으로 못 가니까 누님들이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시골 교회였지만 어린이 찬양대에 저를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누님들이 다 찬양대를 하니까 저를 그냥 거기다 넣고 꼼짝 마, 그리고 옆에 이제 같이 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찬양대가 뭔지도 모르고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나가서 놀고 싶었는데, 뭐 제가 힘이 있습니까? 누님들이 옆에 앉혀놓으면 앉아 있어야죠. 그래서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찬양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25년을 찬양대를 했습니다. 우와. 예. 찬양 참 좋아합니다. 지금은 제가 목 수술을 받고 목이 가가지고, 이렇게 고음도 안 올라가고 잘 안 되는데, 고등학교 때 저희 이 학교에, 학교 남성 복사중창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하이 테너를 했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우리 한 20개 학교가 봄, 가을에 남성 복사중창, 남자고등학교 남성 복사중창 경연대회가 한 20개, 25개 학교가 모여서 했는데 2년 연속 우승했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 말씀 나눈 거 간단하게 한번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안경으로 인생을 바라보느냐, 이게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결국 우리가 보는 눈을 따라, 관점에 따라 우리는 해석하고 그 해석의 결과로 반응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 내 인간의 관점, 육신의 관점, 경험의 관점, 상식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내릴 수 있는 3가지 결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뭐였어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첫째가 뭐였습니까?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육신의 아버지는 실수할 수 있고 시행착오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녀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시행착오하지 않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황이 내가 이해가 안 갈 뿐이지, 자녀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광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광야는 뭐예요? 과정일 뿐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그래서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잘이 좀 길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이 세 가지를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어제 저희가 영적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영적 전쟁의 본질은 뭐냐? 자녀 빼앗기 싸움이에요. 자, 그럼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어딜까요? 예. 자,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려면 어디를 장악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장악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 생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믿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귀신이 너희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밖에 쉴 곳을 찾다가 얻지 못하면 다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너희의 형편이 더 비참해진다고, 조심하라고. 자,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스승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판 행동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나왔는데, 가룟 유다의 그 생각은 어디서 온 거라고요? 자,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이건 내 생각이야, 이렇게 당연하게 받으면 안 돼요. 나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게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자, 세 가지 질문을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생각이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지만 내가 원하는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첫째, 내가 원하는 생각이냐? 둘째,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냐? 지금 이 내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는 걸 물어봐야 돼. 세 번째는 뭐예요? 지금 현재 나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생각한다고 내 생각을 당연하게 받지 말고 분별하고 점검해서 아니면 빨리 털어내 버려야 돼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일 수도 있어요. 마귀는 절대 우리에게 선한 생각, 밝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사랑의 생각을 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야 돼요. 가장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된다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인데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자,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인생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가 어떻게 공평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은 자색 옷을 입고 한마디로 날마다 명품 옷만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파티를 했대요. 근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요, 이 집 대문 앞에서 거지예요. 먹다 버린 음식을 먹으면서 생존하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부자와 나사로가, 이 거지가 어떻게 인생이 공평하다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그래도 인생은요 공평해요. 왜냐하면 다 죽어요. 부자도 죽고요, 나사로도 죽어요. 그래서 인생은 공평해요.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공평해요. 제가 보니까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젊을 때는요, 죽음에 대한 개념도
잘 잡히지 않고 생각 안 하고 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진짜 맞습니다. 제가 10년 유학 생활을 마치고 부목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청년부를 제가 섬기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30대 초반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섬기고 한 3개월쯤 되던 때였는데요, 25살 된 이 형제인데 우리 청년부에 등록한 지 한 6주 정도 되었어요. 근데 6주 등록하고 6주 됐는데 한 2번 정도를 빠졌어요. 근데 이 형제가 어떤 형제인가 하면, 어머님이 쇼핑몰에서 보석상을 하는 그 가정인데, 보석상이 뭐 비싼 금은 다이아몬드를 파는 그러한 보석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싸구려 액세서리 해서 그냥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걸치고 다니는 이런 액세서리를 파는 보석상을 쇼핑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3월 마지막 주일 토요일 저녁에 제가 형제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전주에 안 나왔거든요. 제가 전화를 해서 지난주에 못 봤는데 내일 나올 거냐? 내일 꼭 나와라. 빠지지 마라. 그랬더니 형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어머님 지금 한국 방문 중이셔서 지난주에도 빠졌고, 왜냐하면 내가 어머님 대신에 가게를 봐야 되니까 어머님이 월요일 날 오시니까 내일까지 빠지고 그 다음 주일부터 제가 신앙생활 잘, 교회 잘, 청년부 잘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하라는 대로 잘할게요. 제가 훈련도 받고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어머님 오시니까 빠지지 마라. 잘 나와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자. 알겠다고.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희 청년부 모임이 오후 2시에 시작해서 예배 끝나고 이제 소그룹 모임까지 하면 5시 한 반 정도에 다 끝나요. 5시 반에 끝났는데 이 형제를 6주 전에 처음 데리고 온 우리 청년부 형제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도 이제 소그룹 모임이 끝났는데 전화를 받고 저한테 온 거예요. 오후 3시에, 그날 오후 3시에, 주일 오후 3시에 이 쇼핑몰 이 형제 보석상 안에 흑인 2인조 강조가 들어왔는데, 이 형제와 여자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요, 여자 직원은 벽에 돌려 세워놓고 이 형제를 땅바닥에 엎어놓고 위에서 이 뒤통수에 총 2방 쏘고 흑인조 강조가 사라졌어요. 그 형제 집에 달려갔는데 우리 청년부 임원들이랑 어머님이 안 계시잖아요. 형제하고 둘이 사는데 그 다음날 공항에서 어머님 픽업해서 집에 갔는데 저는 지금도 그 어머님의 공항에서부터 집에까지 그 비통한 울음소리를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제가 섬겼던 바로 제가 섬긴 영혼의 가운데 제가 경험했던 첫 번째 죽음이었어요. 저에게 그것이 참 크게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아주 신실한 형제인데 소화가 안 돼서 배가 덥수룩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위암 4기 판정이 나왔습니다. 빨리 수술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즉시 입원해서 이틀 후에 수술을 받았는데 이미 암이 위 밖으로 많이 전이가 돼가지고요, 일단 위를 다 절제를 하고 식도하고 장을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음식을 전혀 못 먹고 호스로 영양제를 몸에 넣으면서 4개월을 투병했습니다. 그리고 27살 생일을 일주일 앞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게 제가 청년부를 섬기면서 일어났던, 그리고 제가 맞닥뜨려야 됐던 2번의 죽음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청년의 시절을 그냥 보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인생은 공평합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결론은 뭐냐 하면요, 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목사님, 저 천국과 지옥 안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존재하는 것은요,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중력의 법칙 다 배우셨죠? 뭐예요? 지구 안에 힘이 있어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던지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지구 밑에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중력의 법칙이에요. 근데요, 저는 중력의 법칙 안 믿습니다. 저 안 믿어요. 중력의 법칙 저 본 적 없어요. 저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15층 빌딩으로 올라가서 나는 중력의 법칙 안 믿으니까 한번 멋지게 날아봐야지 하고 15층 빌딩에서 제가 몸을 던졌어요. 여러분, 저 중력의 법칙 안 믿어요. 그러면 제가 중력의 법칙이 안 믿는다고 중력의 법칙이 저한테 적용이 안 됩니까? 제가 안 믿는다고 저는 그냥 공중을 날아다녀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존재하는 중력의 법칙은 존재하는 거고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중력의 법칙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든 없든 상관없이 천국과 지옥은 존재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 세계만 경험했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 이 물질 세계를 다 아시는 분이신데 성경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있어요. 왜요? 무시하면 안 되니까. 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결론은요, 자, 그럼 천국에 갈지,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이제 우리가 둘 중에 하나 가는 거예요. 제3지대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 가는 건데, 그러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는 언제 결정이 날까요? 죽은 다음에 결정이 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후에 천국 갈 거냐 아니면 지옥 갈 거냐, 이것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숨을 쉬는 동안에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은 후에 지금 결정된 게 그냥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 일이 바빠요. 생존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고 늘 분주하게 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요, 이 죽음은, 천국과 지옥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 시작하고 한 10여 년 전도사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부목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한 3년 정도를 우리 교육부랑 제가 청년부를 섬겼어요. 그런데 청년부를 섬기고 2년이 끝나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김 목사, 내년에는 실버 사역을 좀 해라.
저희 교회가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이제 실버 사역이 있는데 저보고 실버 사역을 하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일했던 교회가 해외 한인 교회 중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어요. 출석 교인만 한 9,000명 정도 됐고요. 주일 예배 끝나고 실버 사역 모이면 예배 끝나고 실버 모임에 오시는 우리 어르신들만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됐어요. 실버 사역을 하래요. 부목사가 힘이 있습니까? 하려면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실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가 실버 사역 한 4년 반 정도 하면서 제가 치른 장례가 한 150번 정도 됩니다. 수많은 임종을 지켜봤어요. 수많은 분들의 마지막 순간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꽤 여러 번이요, 임종의 순간에 영의 눈이 열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영의 눈들이. 어떤 분들은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천국을 보셔요. 목사가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도요, 하나님 이분 편안하게 빨리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가족들이 다 목사가 원수가 돼요. 그래서 지금 막 금방 막 숨이 꼴깍꼴깍 해도 목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영의 눈이 한번 열리신 분들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 생명이 연장되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가 보는 걸, 임종 예배를 목사가 드리러 갔는데 목사 앞에서 지금 자기 눈에 펼쳐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세요. 묘사를 하세요. 그런 분들은 생명 연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저 빨리 저곳에 가고 싶어요. 이런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죽음의 순간에 뭐가 있구나, 뭐가 있어요, 이런 그 경험들을 제가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올해 초에 유튜브를 듣다가 우연하게 한 자매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의 간증이요, 제가 실버 사역하면서 지켜보았던 많은 임종, 제가 눈으로 목격하고 확인했던 여러 임종의 모습과 많이 비슷해가지고 제가 이 자매의 유튜브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컴퓨터 파일로 제가 녹취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자매의 간증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잘 나갔는데 어느 날 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를 다 잘라내는 수술을 하긴 했는데 워낙 여러 군데 전이가 되어서 의사분들의 말에 의하면 2달 반 정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해도 별 큰 차이는 없다고 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기로 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6인실 병원에 입원했는데 함께 입원한 분들이 다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투병하는 동안에 같은 병실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 병 간호를 하면서 병실에 있는 동안 많은 크리스찬들이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과 부활,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불쾌해서 늘 피해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죽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누군가가 온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지 않았지만 죽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죽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 자신들을 데리러 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찾아올 때 이 죽기 직전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로 다가오는 것 같았는데, 공포라는 단어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데리러 오는 대상이 얼마나 두려운 대상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죽을 때에도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뭔가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도저히 맨 정신으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시 우리 남편과 함께 마지막까지 남았던 같은 병실에 있었던 한 사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도 내 남편과 같이 위암 말기였고 장이 막혀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몇 달 동안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같은 병실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아내와도 가까워져서 서로를 위로하며 간호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내분과 병실 바로 앞에 복도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분의 남편이 악을 쓰면서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정자야, 정자야, 무서워. 무서워. 누가 왔어. 나 좀 잡아줘. 난 못 가. 난 안 가. 나도 놀랬고 그 아내도 놀래서 병실에 들어갔더니 몇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뼈밖에 남지 않은 삐쩍 마른 사람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아내의 목을 감아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정자야, 나 무서워. 나 혼자 못 가. 나 좀 잡아줘.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에 이 환자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보통 이 심장 박동 기계죠. 심장 박동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기계에서 삐 하는 경고음이 들리고 잠시 후에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계가 30 이하로 떨어져서 경고음이 삐 하고 나면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꺽 하면서 숨을 뒤로 거꾸로 끌어올려서 다시 숨을 쉽니다. 그러면서 심장 박동이 조금 올라가는데 잠시 후에 다시 심박이 30 이하로 떨어지고 삐 하는 경고음이 들리면 다시 발버둥을 치면서 숨을 돌려쉬고 하는데 이것을 3일 동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뭔가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너무 악을 써서 눈에 실핏줄이 다 터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 옆에서 지켜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좀 가지, 편안하게 가지 하는 그런 마음도 제 안에 들어왔지만 정작 본인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어디에서 그런 힘이 솟아나는지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는데 도저히 눈을 뜨고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임종을 했는데 임종의 순간에도 눈을 감지 못하고 눈을 부릅뜨고 죽었습니다. 죽은 얼굴은 공포에 질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남편도 이 사람과 같이 위암이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 사람이 죽은 후 얼마 후에 남편도 소천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같은 병실에서 이 사람의 이러한 죽음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완전히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린 두 자녀가 있었는데 남편 생각에 남편을 보니 애들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았고 아내인 나도 보이는 것 같지 않았고 노년의 부모님도 안중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미친 사람처럼 아내인 나에게 여보, 나 저 사람처럼 죽고 싶지 않아. 나는 편안하게 죽고 싶어. 이 말만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실제 죽는 것은 남편이 죽는 건데 이 죽음이 나에게 너무나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을 위로해 주어야 될 내 자신이 이 죽음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구나, 명예도 아니구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구나. 건강하게 살아올 때는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죽음과 맞닥뜨리고 나니 죽음이 이제는 실제로 다가왔습니다. 돈도 벌면 되고 명예도 노력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는 돈으로도 명예로도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에 환자가 죽은 후 며칠 후에 남편 침대 옆에서 간이 침대를 바닥에 깔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어났는데 벌떡 깨서 일어났더니 남편이 악을 쓰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얼마나 깨웠는데 너는 잠만 자냐. 지은아, 지금 나를 데리러 왔어. 지금 침대를 다 둘러싸고 나를 지금 데려가려고 해. 지은아, 나 가기 싫어. 나 무서워. 나 좀 잡아줘. 남편의 눈은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연말에 죽을 때가 되면 허기가 져서 헛것이 보인다고 하는데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영안이 열려서 천사가 오는지 악한 영이 오는지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남편 옆에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여보,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어, 진정해, 이 말뿐이었습니다. 이 일 후에도 이런 일이 2번 더 있었습니다. 한 번은 병실에 시커먼 것들이 떼거지로 들어와서 자기를 끌고 가려고 했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3번째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남편의 반응을 보면서, 내 남편은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알아지는 순간에 나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당시 염주를 손에 쥐고 늘 염주를 돌리면서 주문 같은 것들을 외우고 병간호를 할 때도 늘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손에 들고 있는 염주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져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절규했습니다. 내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지옥만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 남편 이대로 지옥 보낼 수 없습니다. 남편만 살려주시면 뭐든지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때부터는 병동 안을 돌아다니면서 누가 교회를 다닌다는 말만 들리면 그게 보호자든 환자든 방문자든 거의 멱살을 잡고 끌다시피 남편 침대까지 데려와서 내 남편 지옥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2주 전에 어떤 분이 병실에 들어와서 누가 당신이 기도받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실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많은 말씀을 한 것도 아니고 많은 성경 구절을 찾아준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단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때 내 귀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천둥처럼 들려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데 만약 부활이 있다면 죽음이 끝이 아닌 거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따지듯이 물어봤습니다.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왔다 가셨다고요? 2000년 전에 왔다 가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확정이 되는 순간에 이 복음이
나의 마음에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남편과 나는 그 자리에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것은 남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이 고백 이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남편이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직후부터 너무나 마음에 평안함을 찾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남편은 환한 미소와 기쁨의 표정을 지으며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뒷부분의 간증은 제가 생략하고요. 오늘 설교와 관련된 부분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거지 나사로처럼 이 땅의 삶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금 천국 인생이냐 지옥 인생이냐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정이 이미 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결정이 나 있어요. 더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자신이 내가 지금 죽었을 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 갈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10중 8구 지옥 가신다고 보면 돼요. 천국 가는 사람은요, 자기가 알아요. 천국 가는지가 확실합니다. 자기가 알아요. 갈 것 같기도 한데 못 갈 것 같아요. 헷갈려요. 여러분, 10중 8구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지금 없으면 여러분은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이 풍성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시고 자비에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또 실수를 해도 2번, 3번, 4번 용서해 주시고 또 삶의 기회도 주시고, 여러분 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은요,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살고 있을 때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일단 죽어서 지옥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긍휼의 성품은 적용되지 않아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부자가 아무리 물 한 모금 달라고 애원을 해도, 간청을 해도, 부르짖어도 일단 지옥에 가면 하나님의 긍휼은 적용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을 때까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나사로처럼 초라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비참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내세울 것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조롱도 받을 수 있어요. 이러면 다 괜찮아요. 근데요,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옥을 피하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그 대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치러야 될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하나면 우리는 천국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도 안 걸려요. 에너지도 안 들고요. 더 중요한 거, 돈이 안 들어요. 이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주시고 이 구원의 은총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남은 평생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안 풀려도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 지금 죽었을 때 천국 갈 확신이 없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없다면 이 시간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추악한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음에 소원하기는, 제가 오늘 설교 끝나고 LA 돌아가면은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인생 길지 않아요.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서 우리 오케스트라 하셔야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어린 양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기도원 찬양대 가서 찬양대 하셔야죠. 그때는 좀 목회 안 하고요, 찬양대 할 거예요. 여러분 잠시 후에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스러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함께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침묵하면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